할렐루야. 지금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믿음, 이 믿음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보화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수표 이런 거잖아요. 이 좋아하는 돈도 수표도 이 방에다 걸어놓고 벽지로 사용하고 아니면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지나가고 쳐다보고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이 믿음은 백지수표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기록하고 거기에 사인만 하면은 이 믿음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감상만 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자 막 간구하면서 바로 또 열심히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여러분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다른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참 불쌍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성전에서 나아가서 거의 인사불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제사장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붙들고 이 한나는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수심이 없었더라, 염려 근심이 없었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실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염려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종견과 이 명견을 구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개를 며칠 동안 잡종견도 그렇고 이 명견도 그렇고 이렇게 굶겼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이를 주는데 거기에다 약을 타가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잡종견은 먹이를 보는 순간 배고픔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개걸스럽게 먹는데요. 근데 이 명견은
자, 그 먹이를 먹기 전에 먼저 냄새를 싹 맡아보고 양 냄새가 나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개도 이와 다릅니다. 이게 참 달라요. 잡종견과 명견은 이렇게 달라요. 평상시에는요, 이 마찬가지는 원리인데, 평상시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평상시는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나왔다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의 상황,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그 힘든 순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믿음의 이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예, 친구들이나 학교 동료들로부터 약간 핍박을 당한다라고 가해지면 슬그머니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든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든지 아무리 돈이 없어 굶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믿음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것보다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아직도 믿음보다 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적은 유일하게 저주의 기적이에요. 저주. 다른 것들은 이 예수님께서 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참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 참 사람들을 갖다 축복하는 기적, 살리는 기적,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실 때에 왜 올라가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잎사귀가 아주 풍성이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가지고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라삐요,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참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그냥 다 말라버리는 이 무화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생각을 해봐요. 배고프셨다라고 해서 열매 하나 없어서 예수님이 삐치셔가지고선 영원토록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게 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죽게, 그것도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예요? 안 맺힐 때예요? 6월절이라고 하면 지금 이 달력으로 보면 한 4월쯤이었는데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없다라는 걸 보고 지금 무화과 나무를 죽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참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도 잘못된 겁니다. 이 일이 why,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how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무화과가 죽은 어떤 이 기적만 바라본 거죠. 원인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원인에 집중한 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말한 대로 죽었구나, 이 기적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how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대비시켜 가지고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참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것은 바로 전 사건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 사건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성전에 막 물건 팔고 막 돈 장사하고 아주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화를 못 이기시고 막 성전에 있는 물건 파는 것, 막 이 매매하는 것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신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너희들이.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변질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권위로 그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요즘처럼 교회가 화려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돈이 많은 적이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정말로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하던 시절이 어디 있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신앙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이해가. 저는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개의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 촛대로 옮기겠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이거는 교회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린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말 외적으로 풍부해지고 정말 교회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입만 무성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 보시는 그 믿음, 진짜의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무화과 나무는요 하루가 지나서 마른 게 아닙니다. 뿌리채 마른 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명령한 그 즉시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 태도,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예배가 다르다고요. 난 믿음의 태도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초청받아가지고선 청와대나 이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가지가 다릅니다. 옷차림이 다른 거예요. 왜?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하냐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겉모습은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입만 무성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적을 지금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2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 믿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방지감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선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목사님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저는 그 외침이 제 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책임은 목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교회가 세속주의로 이르고 물질주의로 오르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지만은 그 믿음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은데 그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보잘것없고 그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런 출애굽할 때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고대 문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크고 오늘도 위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이 없다면 믿음의 그릇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시작. 내 인생의 크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작다면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거기 안에. 그렇지 않아요? 간장 종기 같은 데다가 어떻게 뭘 좀 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아들 중에서도 8번째 막내, 아주 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그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믿음. 역대상 그가 어떻게 믿었는가?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과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믿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혹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 중에 원제목이 참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고 크고 대단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의 지금 현장이 아주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 이루어질 걸 믿고. 보세요.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충보죠.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죽겠다라고 그러고, 입만 열면 그냥 하여튼 그냥 짜증나요. 그냥 말만 들어보면. 어제도 그 얘기, 오늘도 그 얘기, 내일도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분이 믿는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그렇잖아요. 말은요,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분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이 말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불어넣은 창조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이 영이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로 옮깁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일어나는, 땅이 드러나라고 하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이 뭐예요? 산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현상이에요. 그게 산입니다. 우리 앞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산 있잖아요. 큰 산이 있잖아요. 그 큰 산을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저 산을 갖다가 명령하셔가지고선 그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냐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권세, 믿음을 통한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역사에서 뭐가 중요하냐?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능력은 우리가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참 영적기도 따라하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을 못 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 이걸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삶으로도 보여줘야지만 나아가서 복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을 안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냐 말이죠.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거를 무엇을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선포 기도예요. 선포 기도.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꾸짖었잖아요.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조금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기도입니다. 방법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다 따라해 봤어요. 40일 기도, 20일 다니엘 기도, 하여튼 니에미야 기도 다 해봤어요. 왜 그런 거를 성경에서 보여주느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금식 기도도 하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철야 기도도 하라고 하는 거고, 새벽 기도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목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선포 기도 엄청난 유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겁먹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린 아이였어요. 나이가 15세 16세 될까? 전쟁 중에 나아가 있는 형들을 좀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다가 골리앗 앞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어떤 누구도 막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곰과 이 사자 그 입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가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여러분, 골리앗이 큰 산이죠.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공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다 무너진 이 성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와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악한 영들은 이 성전을 갖다 세우는 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방해합니다. 백성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에 성전 건축 공사가 막 중단돼 버렸어요. 사방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스가랴서 4장 그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는 큰 산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평지같이 된다 말이에요. 믿음의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4년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이 14년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모든 세력, 악한 세력,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라과이 선교를 한다든지 이게 주님이 하셔야 될 그런 역사를 감당할 때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이 공격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 선교 간 다음에 제가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은 승리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겁을 먹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를 일으키시지만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그 인생은요 참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보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봤어요. 베드로, 요한 보세요. 그들은요 참 성령 받기 전에 그 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겁쟁이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성령 임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이제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그때 한 번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는 뭔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포. 여러분 그때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서 기뻐 뛰고 춤을 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산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 권세의 이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시면 돼요? 선포,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요 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 신발을 갖다가 끌어안고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끌어안고 남편을 향해서 끌어안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남편이 교회에 올 것이다, 그렇게 남편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남편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 남편이 전도받아서 하나님 교회 나오신 거 아십니까? 남의 남편이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게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 참 지금까지 다른 사람 볼 때 다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그런 가정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저는요 물질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23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꾸 의심을 넣어줍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잖아요. 얻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뢰라는 끝까지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신뢰해서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에 이런 그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꾸 의심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이라고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 당연하게 인간이니까 목사님 의심할 수 있죠. 그 말이 속는 건 아니에요. 속는 거. 그럼 뭘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민수기서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느 때는 힘들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깊은 산에 가서 등산을 했답니다. 등산을 하고 있는데 어두워져서 미처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못했대요. 어두운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뭇가지 하나를 탁 붙들었답니다. 붙들었대요. 그 얼마나 다급한 순간이에요. 주위를 향해서 바둥바둥하고 붙들려 있는 그 상황에서 주위를 향해서 이 성도가 외칩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까? 누가 좀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구해줄까?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내가 너를 능히 구할 줄 믿느냐? 그러면요 주님 하나님 내가 믿지요. 그러면 내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조건이 하나니 그 조건이 뭐예요 주님? 하나님 그냥 구해주시지 왜 조건 따집니까?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나무 뿌리 있지? 거기서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를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너무 고민이 많더랍니다. 지금 이 붙들고 있는 지금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으라고 하니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실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성도가 뭐라고 소리쳤냐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게 어떤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여러분 믿은 적이 있으십니까? 믿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또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든지 그 관계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저에게 큰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문제만, 저 문제만, 남편의 문제만, 자식 문제만, 사업의 문제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장하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관념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체험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 교회 신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유럽은요 이런 철학의 사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망하고 유럽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 오는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참 한국 교회 성도들 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옵니까? 놀라는 거죠.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간단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럽 교회는 신앙이 화석화되었습니다.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갖다 믿으라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믿음, 정말 저 산들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그런 체험이 한국 교회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라고.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또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일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